오늘은 자유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유, 이 단어를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간절함이 있으세요? 와, 자유. 누군가에게는 자유, 그러면은 정말 설레이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그렇게 자유를 생각했던 자들이 나오는데, 먼저는 종들이 나옵니다, 종들. 그리고 포로들이 나오고, 옥에 갇힌 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에게는 자유가 절실했습니다.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떠세요? 그들처럼 느끼시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말씀 듣고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는 종이 아닌데요. 우리도 이렇게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종된 적이 없었으니까, 옥에 갇혔던 적이 없었으니까, 포로된 경험이 없으니까 우리는 언제나 자유인이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읽는 거예요. 내가 자유에 대한 별 감흥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원래 죄의 종이었다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영락없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이것을 잘 모르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이 자유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뭘 모른다, 이게 때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죠? 모르면 좀 어때?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모르는 건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가 된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지금 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렇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 여기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래서 기쁘다. 1945년에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을 때 온 국민이 기뻐했던 그 기쁨, 그보다 더 기뻐해야 할 이유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기는 합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된 우리인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왜 그래요?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완성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이 안 됐고 지금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길을 가고 있다. 아직 도착이 안 됐어요.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에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한다. 자꾸 샛길로 빠지지 말고,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기는 하지만 다시 일어서고, 그리고는 다시 제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옛날에 제 종이었을 때 지고 있었던 그 멍에 다시 매려고 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아직은 자꾸 매려고 하고 있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이 말씀을 같은 마음으로 받고 있지는 못해요. 어떠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너무너무 좋거든요. 몇 번 말씀드렸죠? 자유 그러면 전 너무 좋아요. 최고로 좋아요. 최고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십니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것 같아요. 우리 각자가
자유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유. 이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자유가 무엇이지?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각자마다 다른 거죠.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자유를 주셨을까요? 자유를 주셨죠. 선악과를 먹지 않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는 자유를 주셨죠. 그 자유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유와 같은 자유일까요? 다릅니다. 아담은 순종할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고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자유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자유라고요? 죄에 얽매여 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자유라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이런 자유가 아니고요. 우리가 죄에 얽매여 있었다가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이 자유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는 이 자유입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는데 저 뒤에 있는 16절 말씀, 거기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이 등장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성령님과 무관하게는 불가능해요. 예수님께서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성령님을 보내셔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이 성령님을 따라 우리는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있다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자유는 뭔가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밑에 있습니다. 13절 말씀. 여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종이 다시 나와서 조금 이상한데 어떤 말이 나오냐면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유는 사랑하게 하려고, 사랑할 수 있게끔 하려고. 우리의 자유는 사랑을 위한 자유예요. 사랑을 목적으로 행사하는 자유입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자유랑 좀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정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생각하고 계셨던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다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자유예요. 내가 그렇게 지금 할 수 있다? 자유케 된 거예요. 조금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악보도 없어요. 눈도 감고 있어요. 그냥 자동으로 손이 막 움직여요. 근데 그 들리는 음악은 너무나 환상적이에요. 그때 우리가 무슨 표현을 써요? 자유롭게 연주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게 자유예요. 근데 저도 자유롭게 피아노를 칠 수는 있습니다. 자유롭게. 그런데 사람들은 길을 막습니다. 다른 자유죠. 하나님은 죄를 지으실 수 없습니다. 왜요? 자유가 없기 때문에.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자유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죄를 지으실 수 없어요. 그런 자유를 우리가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자유케 된 자들이기 때문에 죄의 종들이 매는 멍에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싶을 때 짓는 거, 이건 자유가 아닙니다. 죄에 매이지 않는 것이 자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래도 죄를 짓지 않으니까. 근데 그 전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 할 때마다 뭘 확인해야 돼요? 내가 죄에 매여 있나를 확인해야 돼요. 아직도 다시 죄의 종에 멍에를 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너무나도 큰 잘못을 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는데 우리에게 뭔가 더 필요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어요. 아직 부족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것인데 그것을 잘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야 뭔가 더 필요해.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할례를 얘기합니다. 할례 받아야 돼. 그래서 난 받았어. 넌 아직 안 받았잖아. 너 아직 부족해. 아직 안 됐어. 너도 빨리 할례 받아야 돼.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는 그래? 나도 받아야겠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지금 바울은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느껴지십니까? 너 할례 받으려고 한다고? 너 할례 받으면 죽어.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아니,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이게 할례라는 게? 디모데 할례를 누가 받게 했습니까? 바울이 받게 했어요. 그때는 할례를 받게 했던 사람이 뭘 이렇게까지 심하게 얘기를 하지? 이럴 수 있는데 문제가 뭡니까? 지금 할례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아니야. 그것으로는 부족해. 할례도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예수님을 믿으라니까 할례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라니까 할례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를 지금 일깨워주고 싶은 겁니다. 3절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4절까지 읽을게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 지금 할례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율법 다 지켜야 한다는 말이야. 너희들 율법 다 지켜서 너희들이 의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불가능해. 결국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뭔가를 하나 더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부족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잘 하시는데 뭔가를 더 하는 것은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플러스 알파. 아니, 빼는 게 아니잖아. 더해지는 거잖아. 나쁠 게 뭐가 있어. 사도 바울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더해서 좋아질 것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의 길은 그저 유일합니다. 그리고 완전합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거기에 뭔가 불안해서 이게 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그게 너무나도 무서운 생각이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뿐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미 와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믿는다 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돼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렇게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의의 소망을 기다린대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우리는 이미 의로운 자인데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완성된 의를 소망하며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 의를 우리가 완성시켜야 한다? 아니요.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이루신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6절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플러스 알파로 생각했던 것, 더 하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할례, 그런 것들은 아무 효력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그 증거는 사랑의 역사로 나타난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헷갈리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랑의 역사. 사랑의 역사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랑의 역사를 플러스 알파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또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바로 이어서 사랑의 역사가 없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큰일 나는 부분은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뿐이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큰일 나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사랑의 역사는 따라온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데 사랑의 역사가 없네, 부족하네,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채워야 되는데 큰일 났네, 안 채워지네,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다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할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7절부터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알려줍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9절까지 한꺼번에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오히려 이게 또 더해지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오히려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진리로 나아가고 있는 그 길을 막는 것이다. 결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단언합니다. 아니다. 하나님 뜻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리고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다. 온 공동체에 싹 퍼진다는 거죠. 그런 생각들이. 어떤 것들이 그런 생각들이냐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한 거 아니야? 예수님을 믿으면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서 벗어나면 우리는 당장 뭐라고 그래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늘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들 아니에요?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심지어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거는 꼭 있어야 돼. 최고야, 최고.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할례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갈라디아 교회를 보고 그 형편을 보고 거기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그 안에서 나오는 그 소리들을 듣고 이거 안 되겠구나. 이 큰일 날 놈들이네. 그러면서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 확신을 할 수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자유 안에서. 우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벌써부터 걱정이 얼마나 커지는지 몰라요. 근심, 염려가. 당장이라도 어떤 대책을 마련을 해야 해결이 된다라고.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왜 이렇게 확신할 수 있죠?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내가 책임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원래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데 그 길을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게끔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책임질 수 없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운 경고의 말씀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자, 악착같이 고집을 피우나 봐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 번역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나마 좀 다행스럽기는 한데 너네들 자꾸 할래 이야기 하는데 그냥 다 잘라라 이런 얘기예요. 다 잘라라. 되게 지금 순화시켜가지고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심정이 어땠는지.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정말 무서운 경고로 들어야 돼요. 가볍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십자가의 걸림돌.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것도 약간 혼동을 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니. 할례가 지금 필요하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아 그래? 그렇게 원해? 그래. 뭐 한다고 해서 뭐 무슨 일 생기는 건 아니니까. 그래, 할례 받아. 그래, 너도 받고 싶어? 그래, 너도 받아. 뭐 이럴 수 있죠? 그렇게 했으면 바울이 박해받을 일이 없었다. 어이구,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안 해서 박해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을 것이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아니야. 그러면 안 돼. 할례는 필요 없어. 그건 틀린 거야. 잘못된 거야. 그 엉뚱한 짓 하지 마. 니네 죽을래? 이랬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박해를 받고 있대요. 비단 이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대표적인 한 예일 뿐이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증거하는데 자꾸만 그것 말고 다른 거, 그것 말고 다른 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때마다 아니야, 아니야, 틀렸어. 오직 예수야. 얘기하니까 그걸 듣기 싫어했다는 거죠.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걸 무시해? 그러면서 바울을 대적하게 됐다는 거죠. 그냥 바울의 선교 사역이 그 히스토리라는 거예요. 그 히스토리.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죠. 잠깐 말싸움하고서 끝났으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십자가의 걸림돌도 제거되지 않았다. 이게 좀 이상하죠, 느낌이. 십자가에 걸림돌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해요? 걸림돌을 제거해야지. 감히 십자가에 걸림돌이 있어? 자, 힘을 모아서 다 없애버립시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걸림돌을 치우려면 뭐 해야 돼요? 할례를 받게 해야 돼요. 할례를 받자 하는 사람 말 듣고 그래 할례 받아. 그러면 걸림돌이 치워지는 거예요. 이 걸림돌 치우면 돼요, 안 돼요? 치우면 안 됩니다. 치우면 안 되는 걸림돌이에요. 걸림돌이 있어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둬야 돼요. 우리는 걸리면서 가는 겁니다. 걸리적거리는 거 그냥 마주하면서. 그 걸림돌을 치우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다른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이래요. 그런데 가다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곧바로 하게 된다는 거죠. 야, 저 걸림돌만 없으면 정말 좋겠다. 저것만 치워버리면 정말 좋겠다. 저것만 바꿔버리면 정말 좋겠다. 사람한테도 그런 생각을 혹시 가지십니까? 아, 저 사람 좀 없어졌으면 정말 좋겠다. 아니시죠? 우리가 가는 길은 그런 것을 치우면서 가는 길이 아니고요. 그냥 두고 가는 겁니다. 걸리면서 가는 겁니다. 걸리면서. 그 도착지에 도착할 때까지는 계속 우리는 걸릴 거예요. 끊임없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 길이 제대로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걸림돌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치워버리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냥 두고 있겠습니까? 아주 열심히 치워버리려고 할 거예요. 아마. 어떻게 쓰든지 치워버려야겠다죠.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떠오르는 게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걸림돌? 그냥 둬야 하는데 빨리 치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 잘 떠오르지 않으시면 표현을 조금 바꿔볼게요. 불편한 것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십자가 붙잡고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자꾸 이렇게 뭐가 불편하게 하네 나를. 진짜 싱싱쌩쌩 고속도로를 지나가듯이 달려갔으면 좋겠는데 자꾸 뭔가가 걸리적거리네. 십자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도 십자가에 토를 달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누가 부정하겠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생각해 보면 십자가가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그것이 불편했던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고? 진짜? 너무 이상한데?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아니야, 그거 가지고는 안 돼. 뭔가 찜찜해. 뭔가 좀 더 해야 돼. 뭔가 더 필요해. 그게 뭐야? 믿기만 하면 된다고? 성도님들은 그런 거 없으세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 안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찜찜하지 않으세요?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이렇게 불편해 하는 거죠. 지금 이대로 그냥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뭔가를 플러스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아주 큰일이 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어려운 일들이 터져요. 거봐. 내가 얘기했잖아. 그거 더 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잖아. 앞으로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생길걸?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돼. 기도만 하면 된다고? 천만의 말씀. 이것도 있어야 된다니까? 한국 교회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분별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 쫓는 거 당연히 해야 되죠. 믿음으로 그 뜻을 우리가 따라가야죠. 그것과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그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그것을 혼동해서 완전히 뒤집어져 있어요. 교회가 지금. 다 내가 해야 돼. 다 우리가 해야 돼요. 내가 하지 않고 우리가 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끝났어요. 교회는. 한국 교회 망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실제로 망하는 이유는 다른 데에 있는데 자기들이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을 해요. 망한다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나도 모르게 자꾸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뭔가 더 필요하다. 뭔가 더 갖춰져야 된다. 뭔가 더 있어야 돼. 십자가만으로는 불편한 거예요. 성경은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다. 우리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는 전적으로 무능해.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말씀 어떻게 들으세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내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죠.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그런 저를 사랑해 주시다니, 그런 저를 구원해 주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었는데,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은 너는 완전 무능해.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오교환 목사 정말 무능해. 제가 어떨 것 같으세요? 기분 나쁠 것 같으세요? 감사해야 할 것 같으세요? 진짜 무능합니다.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자고 전적으로 무능한 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어떻게 있어요?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서 슬그머니 내가 뭔가 유능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뭔가를 해낸 것처럼, 자기에게 뭐가 갖춰져 있는 것처럼, 그걸 뭐라고 생각해요? 할례라고 생각하는 거야. 할례. 나 할례 받았어. 나 옛날에 내가 아니야. 내가 얼마나 많이 자랐는데,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는데, 얼마나 많이 성화되었는데,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일들을 봐, 일들을. 얼마나 멋진 일들을 내가 하고 있어. 그래서 옆을 보는 거죠. 너 할례 받았어? 아직도 안 받았네? 아유, 할례 받아야 된다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지. 받아. 무서워? 아유, 걱정하지 마. 날 봐.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이러고 있는 거 없어요, 우리? 밴드에 노래를 하나 미리 소개해드렸습니다. 소문의 낙원이라고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한번 가사를 띄워봐 주세요. 뭐 제가 잘 알지는 못하는데 듣기로는 그 산티아고 순례길 걸어가는 순례자들에게는 엄청나게 공감이 되는 그런 가사인 것 같습니다. 그 일부입니다.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그 순례길을 사람들은 생각을 했을 텐데 저는 그야말로 이건 하나님 나라 이야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요 대목을 보면서 이거는 우리 언양나무교회 식탁 교제하는 건데 잠깐 앉아요. 따뜻한 추어탕이 있어요. 예, 오늘은 카레라이스가 있어요. 예, 오늘 식사하고 가십시오. 예, 잠깐 앉았다 가십시오.
우리가 10월 달에 초청하기로 했잖아요. 이 마음으로 초청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앉았다 가세요.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노래보다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는 자들이잖아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 뭐 아직 거기까지 못 가봤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아직도 소문으로만 듣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대 이러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하신 그 자유를 지금 누리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이 이 노래만큼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해요, 지금. 이 노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감동하고 있는데요. 우리 김병희 기사님이 밴드에 다른 곡도 올려주셨는데 그 곡도 마찬가지. 그 곡은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 건 싹 지금 뭐 일부러 감췄는지 생각 안 했는지 그것까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감동을 받는데 진짜 알맹이는 성경책에 있는 거잖아요. 진짜 알맹이. 그 성경책을 가진 교회잖아요. 기독교잖아요. 그 알맹이를 전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복음 전하기가 어렵게 됐어요? 이 감동스러운 스토리를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왜 그래요? 저는 오늘 말씀이 그 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유를 주려고 오셨어요. 우리에게 분명히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누리고 계십니까? 자유의 진정한 의미는 알고나 있을까요? 진짜 그 자유 안에 지금 거하고 있을까요? 자유 안에 거하고 있는 자로 생각하고 행동할까요?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불편한 게 정상이라고 했어요. 근데 불편한 것만 열심히 제거하려고 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래서 다른 무언가를 필요로 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또 해냅니다. 이루어냅니다. 그것으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오히려 그것을 누리고 있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 말고 더 필요한 거 있어 해가지고 구축해 놓은 그것을 누리고 있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도 저것을 구축해야 되는데 이렇게 부러워하고 있고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다.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게 그냥 가볍게 듣고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일까요? 예수님 믿어? 그럼 됐네. 그래, 다른 거 얼마든지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러고 지나갈 수 있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면 예수님 아니고 지금 다른 거 붙들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점검해 봐야 합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초청을 했어요. 식탁에 같이 앉았어요. 산티아고 순례길은 그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맞이하는 호스트들이 얼마나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초청받은 자들이 와가지고 같이 식탁 교제를 하고 있는데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뭐가 더 필요하다고 그거 없어서 큰일 났다고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우리가 이러고 있다면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될 수 있겠어요? 역사적으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에는 교파가 왜 이렇게 많은지, 교단은 왜 이렇게 많이 갈라졌는지, 저는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불가피한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수도 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 안에서 그 자유 위에 서서 있었다면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생각해 보십시오. 완성된 하나님 나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다 들어가 살게 될 그 하나님 나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갈라지겠습니까? 그렇게 따로따로 놀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런데 그 사이를 못 참는 거예요. 그 사이를. 뭐 때문에?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그 다름의 문제는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요? 하나님이 갈라집니까? 다 우리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다 우리 때문에. 잘해서? 아니요. 잘못해서. 괜찮아요. 좀 다르면 어때요? 주님만 바라보면 된다고요. 주님만 바라봐요? 주님 바라보고 있어요? 주님만 의지하고 있어요? 주님만 충분해요? 그럼 됐어요.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이거 다르다고? 저거 다르다고? 야, 그거 다르게 하면 어떡해.
안 돼. 위험해. 결국 잘못된 길로 가게 될걸? 도저히 같이 갈 수 없겠다. 물론 하나님은 그것도 사용하십니다. 그것도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또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러면 불안해지세요? 불안이 밀려옵니까? 그래도 되나? 그때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신지 생각하십시오.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혹시 아버지 중에 이런 분 계세요? 우리 아버지가 딱 이래요. 그분은 모든 걸 다 하시고요. 모든 걸 할 수 있고요. 와, 이런 아버지를 뒀다면 그 자녀들은 거기서 자유를 누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에서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역할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럼 누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장남이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장남도 또 개차반이야.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차남이 해야 돼요. 그냥 그 역할을 제대로 다 못하는 식구들이 있으니까 나라도 해야 돼, 나라도. 그게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막내까지 내려가요, 막내까지. 그게 난 막내인데, 분명 막내인데, 내가 그걸 다 감당하고 있네? 이러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 그게 이 땅에서의 가정이에요. 이 땅에서의 부모님이고. 그죠? 그렇게 우리가 자라왔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별로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좀 빨리 느끼셔야 됩니다. 내 아버지가 누군가? 우리 아버지가 누구신가?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예요. 왜 걱정하세요? 왜 근심하세요? 왜 염려하세요? 뭐가 불안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신데 탕자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품꾼이 된다 할지라도 아버지 집에서 살아야겠다 그러잖아요. 아버지 집에서. 그런데 그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열잖아요. 잔치. 하나님 아버지 알려주려고 그 비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아직 이 자유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빨리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난 그냥 어린아이야. 나 아무것도 몰라. 그냥 난 아버지만 믿을 거야. 아버지 나 책임져 주세요. 이러십시오. 그게 낫습니다. 내가 그냥 어른이 돼가지고 뭔가를 짊어지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이뤄내야 되고 이거 못하면 큰일 날 것 같고 이런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그냥 저 애기입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게 훨씬 낫습니다. 훨씬. 거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원래부터 우리는 어린 아이였고 갓난아기였죠. 그리고 이렇게 자라가는 거였는데 자랄 때 이상하게 자란 거예요. 내가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다시 갓난아이가 되십시오. 괜찮습니다. 자라면서 계속 생각하십시오. 내가 얽매이고 있는 게 뭔가. 뭔가 불안해지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면 내가 지금 얽매이고 있는 게 뭔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왜 이것에 얽매이고 있나? 내가 또 어른이 되려고 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폼 잡으려고 했구나. 정확합니다. 다시 아기가 되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뭔가를 해냈으면 좋겠죠. 왜 아직까지 저걸 못하고 있나? 못 해내나? 답답하죠. 얽매이고 있는 거예요. 얽매이지 마세요. 이제 막 갓난아기 태어났는데 때가 되면 걔가 일어설 텐데 때가 되면 한 걸음을 뗄 텐데 때가 되면 막 뛰어갈 텐데 그 누워있는 아이를 보고 왜 아직까지 못 일어서는 거야? 왜 아직까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아직도 못 걷고 있어? 정말 이상한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언제는 생명을 주시고 언제는 젖을 물리시고 언제는 일어서게 하시고 언제는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실 텐데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 귀에 들리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찬양까지 했는데 실제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때 뭐예요? 못 믿죠. 도대체 왜 안 보이는 거야? 왜 안 들리는 거야?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제 종이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뭔가를 자꾸 추구하려고 해요.
예수님을 믿는 길은 그냥 기쁨으로 가는 겁니다. 그냥 감사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 뭔가 다른 게 생겼다? 기뻐하지 못할 일, 감사하지 못할 일이 생겼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믿고 있나? 아니면 믿음 말고 다른 뭔가를 생각하고 있나? 이 정도는 해내야지. 이런 건 좀 갖춰줘야지.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복음을 버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불편해하고 있나요,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할 게 남아있잖아요. 최소한 이 정도는 제가 해야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자유를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자유 안에 있는 겁니다. 굳게 서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무언가를 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려놓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할례 같은 것이 있다면 이것만은 꼭 필요하다. 내가 이것 때문에 안심하고 있다. 이런 것이 있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유 안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